예,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2017년 10월 1일 동남아시아 2차 사역 파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영적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에 모든 사탄 마귀 귀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동남아시아 2차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를 향해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움직이는 모든 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송받사오니 이미 앞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이번 3주간의 여정을 통하여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창세전에 영세전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를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며 2000년 전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죠. 통일 찬송가는 442장입니다. 569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분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전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살아야 녹화 버튼 좀 눌러주세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교동문 110번입니다. 선교주일. 교동문 110번 선교주일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를 임하시며 너희가 본을 바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통일 찬송가는 274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생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 곧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고가. 이 시간에 박현아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를 따라 살아갔던 죄인들인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신 당대 복음화의 언약을 계시해 주셔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남아 2차 선교 파송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선교 현장으로 파송받으시는 장영화 목사님, 포란 목사님, 안영숙 권사님, 독거명희 지사님, 또 장사라 자매, 김선중 형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선교지인 말레이시아, 인도, 미얀마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그 나라에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세상의 정세와 권세를 잡고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더러운 사탄의 저주 세력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 반드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합당한 자, 평안한 자, 옥토 같은 제자가 만날 수 있도록 예비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 예수사랑교회와 미주 마라나타 미션홀교회를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당대 세금화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중심을 담아 많은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경제, 선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현장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성경의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저주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과 중국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또 이 선교사님, 천 선교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이 부셔서 정말 사단이 발 아래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그 중국과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그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강단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정말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의 장영화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정말 당세복의 완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우리 예수사랑 부산교회의 부산 금정구 교회의 김경연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피제사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동남아시아 2차 파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교회고 너무나 부족한 종이며 연약한 자들이 모였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언약으로 잡고 성경의 복음을 들고 성경의 전도 때문에 성경의 끝을 향하여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를 향한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준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대 생활의 완성을 계획하셨고 진행하고 계시며 반드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잡고 저희들이 파송받기를 소원하오니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에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파송받는 팀들과 뒤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모든 팀들이 한 팀으로 성령 인도를 받게 하셔서 동남아시아 전역을 향한 앞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피제사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17장의 10절부터 한번 펴보시면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좀 혐오식품을 먹어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먹어보라고 소, 생간, 간이죠. 피가 톡톡톡 흐르는 그걸 잘라서 모 연예인도 여자가 그거 너무너무 좋아한다면서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맛있다 그래가 혐오식품이 됐는데 그걸 잘라 그냥 고춧가루하고 소금에다가 살짝 찍어서 먹는데 저희 아버지가 먹어 이랬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씹는데 이게 막 물컹하니 이상해요. 또 막 싱싱하다가 갖고 와가 이게 약간 따뜻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근데 이 간이 이게 피가 쭉쭉쭉 흐르잖아요. 또 선지국밥 좋아하는 분 계시죠? 그 선지가 뭐냐면 피를 응고시킨 거거든. 근데 성경에 말하면 피를 먹지 말래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까? 또 소고기 좋아하는 분들, 특히 텍사스는 스테이크가 유명합니다. 우리 다음 미주 순회사역 때는 텍사스에 오시면 텍사스식 스테이크를 한번 드셔야 되는데 진짜 잘 먹는 분은 핏물을 먹어야 된대. 이게 웰던으로 완전히 구우면 안 되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핏물이 나와야 그 육즙하고 피는 조금 다르거든요. 육즙은 육질에 있는 그 약간 수분 같은 건데 피는 또 다르잖아요. 그 고기 속에 있는 피를 먹을 때 맛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바짝 구워서 먹었는데 지금은 육즙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먹으면 처음에 그럽니다. 고기를 이렇게 안 익히고 어떻게 먹지? 핏물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지만 한국 사람은 더 독해요. 육회를 먹습니다. 불을 갖다 대지 않고 그냥 살을 잘라갖고
계란 노란자 넣고 이렇게 해가 버무리고, 그거는 불을 한 번도 안 갖다 댄 걸 먹어요. 더 심한 걸 먹으면서 어떻게 핏물이 나오는 걸 먹냐면서 그러는데 조금 약간 이상합니다만은. 그리고 뭐 돼지고기 같은 거 핏물을 빼고 먹어야 맛있다 그래가 물에 담가 놓게 되는데, 그 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도 그럽니다. 사람이 죽었다 사망 진단을 내릴 때 심장이 멈췄을 때 죽었다고 하는 게 맞냐, 뇌가 멈췄을 때 죽었다고 말하는 게 맞냐. 물론 심장이 멈추면 뇌까지 조금 있다가 다 죽게 되죠. 근데 심장은 뛰고 있고 뇌만 죽은 사람이 있거든. 뇌사 상태라고 그러는데, 뭐 간혹 신문에 보면 20년 30년 만에 뇌사로 있던 분들이 살아나는 경우도 간혹 있었고, 그래서 뇌사가 죽은 거냐 산 거냐, 이건 아직 법률적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뇌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피라고 말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응급처치나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울 때, 총상을 입었을 때 총알이 여기 팔뚝을 뚫고 지나가서 피가 뚝뚝뚝뚝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도 바르지만 빨리 총알이 맞아서 피가 나오는 심장 가까운 부분을 꽉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더 빨리 안 나가도록. 근데 4시간마다 이걸 정기적으로 10분씩 풀어놨다가 다시 꽉 묶어야 돼요. 이걸 갖다가 그냥 꽉 묶은 채로 하루 이틀 들어가면 괴사 상태가 돼가 손이 다 썩어버립니다. 뭐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러죠?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피가 다 통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인체 신비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분들 실제 시체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아예 죄송합니다, 이 사람의 껍데기를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딱딱하게 만들어서 해놓고요, 사람을 이 머리 정면 반을 갖다가 그대로 응고시켜서 잘라서 딱 벌려놨어요. 그걸 볼 수 있도록. 또 심지어 어디는 말이나 짐승의 핏줄, 실핏줄이 있는 모든 것까지 그대로 재생을 해가지고 수족관 같은 데다 딱 넣어놨는데, 실핏줄이 얼마나 많이 돼요. 사람도 그렇게 해놨는데 놀랍게도 실핏줄이요, 사람 몸에, 얼굴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피가 소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피를 뿌릴 때 속죄가 되게 만드신답니다. 도대체 피가 뭐라고, 피가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대. 또 레위기서 다른 데 보면 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불로 깨끗하게 하고, 불로 태우거나 불로 소독을 하고, 물로 깨끗하고 불로 깨끗하게 못하는 것은 피로 정결케 하나니, 그렇게 돼 있어. 피를 칠하면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그러지? 굉장한. 그래서 오늘 피제사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육체의 몸의 10분의 1이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1조 드리는 게 피값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억지가 강한 것 같고, 금식 기도가 왜 소중하냐면 피를 생성할 수 있는 영양분이나 음식을 공급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피 흘리면서 하는 기도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금식할 때요, 우유도 먹고 주스도 먹고 뭐 꿀물도 먹더라고요. 그게 왜 금식이냐 그랬더니, 음식 뭐 햄버거 같은 걸 안 먹는 그게 금식이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진짜, 저는 예전에 3일 할 때는 물도 안 먹고 해봤는데 나중에 막 마르더라고요. 입도 마르고 하는데, 물 먹고 5일, 10일, 심지어 40일 하는 분들도 있죠. 저희 어머님도 40일 금식을 하고 나타나셨는데 진짜 뼈만 남았더라고요. 그 시체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허벅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면서 얼마나 허벅지를 때렸는데 허벅지가 새까맣더라고요. 그렇게 부르짖었던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아들 3명이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잘못했다. 너무 돌아다녀도 심하게 돌아다녀서, 아이고 또 뭐 북한 미사일 쏜다, 절대로 북한 근처는 가지도 마라,
뭐 이렇게 블랙리스트 된 게 완전 하나님의 응답이다. 뭐 그게 뭐 부모님 마음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제사, 이 피제사의 의미가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에도 이번에 전달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론을 보시면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냐? 메시아가 오셔야만 인간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가 돼버렸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 됐는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할 답을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말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 죄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성령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만드는 한 분.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구상에 딱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한 분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한 분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왕적인 의미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3일 동안 죽어주시는 참 제사장적인 의미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참 선지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미가 희미하게나마 여기에 녹아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차점차 구약 성경을 주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는 제사장적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39권을 가만히 보면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예요. 왜 이 세적분이에요? 결국 아담의 후손이 선지자를 하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말 못하고 아담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니까 제사를 똑바로 못하고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죄 해결. 화목 제사도 딱 1년 동안 지었던 죄만 용서되지 또 1년 만에는 또 1년 동안의 죄를 또 사하는 제사를 해야 돼요.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제사를 할 수밖에 없고 아담의 후손이 왕이 되니까 아무리 뛰어난 솔로몬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왜 그렇게 실수를 하냐? 참된 왕이 아니다. 참된 제사장이 아니다. 참된 선지자가 아니다. 여자의 후손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함께 딱 수행할 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참 선지자는 어떤 거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든다.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자기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그것도 영원히 함께하게 만들 수 있대요. 참 제사장은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법적으로 끝내버릴 수 있대요. 그래서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대요. 딱 한 번으로 끝낸대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요. 그리고 참 왕이란 말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고 이순자 여사님께 예배드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종교에도 없는 게.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의 모슬렘권에, 미얀마의 불교권에, 인도의 힌두어권에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요. 뭐 하려고 굳이 가서 기독교라는 교세 확장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게 진리가 맞다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니요. 빨리 가야 돼요. 너무너무 시급해요. 한 번도 정확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우리 박혜경 권사님 시어머님 소천하셔서 택시 타고 가는데 평생을 불교를 믿었대요. 근데 얼마 전에 자기 가족들이 가톨릭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제사를 한다고 모였는데, 가톨릭에서는 또 제사 형식을 하니까 뻘쭘하게 자기 불교라 구석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이상해서 가족들이 그러지 말고 그냥 가톨릭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그럴까? 그래서 너무 소외를 당해가지고 가톨릭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뭐 거기 교육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가면서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말하는데, 와,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도 보내드렸는데, 정확한 복음, 교회를 다닌다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가톨릭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큰 교회도 많은 선교한다고 나라를 가지만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원색적으로 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번에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셨잖아요. 우리 그때 독고명희 집사님, 박종영 집사님, 매튜 목사님 만났을 때 막 박종영 집사님 밑에서 끄가고 박종영 집사님 잘 오시더라고. 저번에 북한 그 이야기했는데 뒤에서 누가 우는 소리 들려가 봤더니 계속 울고 계십니다. 드디어 독고명희 집사님이 매튜 목사님이 이제 또 사역하는 말레이시아를 또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 가시니까. 주님이 문을 열면 우리는 마음껏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왜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미국에서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직분 이름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대속의 피를 예표하는 피제사, 이 피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피제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거나 부정하거나 정결하지 못한 우리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하면 곧바로 성령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계셔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피제사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피제사의 예표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피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원시복음을 주시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정령 죽어야 되는데 그날에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에 정령 죽어야 되는 말씀을 성취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선포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가 있다라는 그 말씀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믿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대신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정령 죽여요. 그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최초의 피제사입니다. 피가 뚝뚝뚝 흐르는 가죽옷을 가지고 이런 무화과 잎사귀로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완전히 덮어주는, 피가 묻은 가죽옷으로 딱 입혀주면서 인간의 더러운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죄악을 갖다가 정결케 만드는 최초의 피제사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짐승은 추측해본데 창세기 4장으로 볼 때는 양일 가능성이 최고 높습니다. 그냥 짐승이라고 해놨지만. 그래서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어린 양, 그 피가 아담과 하와를 정결케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의미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의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라는 예표로 보여준 게 최초의 피제사입니다.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은 원래는 장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앞장서야 되고 더 적합한 자지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채소보다는 육식을 좋아해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정결케 만들었던 그 피제사를 까먹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희미하게 전달한 거예요. 네가 땅에 농사를 하든 뭐를 하든 반드시 피제사가 필요한 의미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썼던 제사라는 단어에 보면 소제라고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가인은 정확하게 법에 맞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더 들어가 보면 레위기서의 제사 예법을 보면 곡식 제사를, 소제는 소제만 드리면 안 됩니다. 피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려야 되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러니까 피제사가 없는 단독적인 소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만큼 피의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제사가 필요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딱 서 있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간혹 만나보면 어떤 분은 자기는 죄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죄 없다 그러거든요. 그게 죄예요. 죄 없다라는 게 바로 죄예요. 일단 인간적으로 대봐도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자마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가늠한 거다 그래요. 제 군대 생활할 때 보면 동기들이요, 그 군대에서는 치마만 입으면 할머니한테 보고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것이 군대입니다. 여자만 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할머니든 아줌마든 막 인기 최고가 여잔데. 그러니까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이게 사격장에 가면 헬멧인데 그 헬멧 안에 보면 여자들 야한 사진을 그 머리 위에다 딱 넣어놓고 잘 안 맞을 때 그거 한번 보고 힘내가지고 송 쏘면 잘 맞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벌써 이제 옛날에 그 보면 여러분들은 청소년 시기에 이성에 대한 관심을 어디서 뭐 보시게 되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인터넷이다 뭐 너무나 많은 음란물이 많잖아요. 보는 순간 음욕을 품는 순간 이미 가늠한 거래요. 옛날에 저희 그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캐나다 밴쿠버의 유명한 공원 이름이 스탠리 파크라는 데가 있는데, 그 저희들 그때 애들 그때 살아 조그만할 때인데 제 아내랑 걸어가는데 백인 남자가 저기서부터 울퉁을 벗었는데 진짜로 죄송합니다. 가슴에 털을 날리면서 뛰어오더라고요. 가슴 울퉁을 털이 날려. 아줌마들 그거 보는 순간 음욕을 품은 거거든. 그럼 바로 죄인인데. 요즘은 완전히 뭐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이야기도 하지도 않지만 성경에서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뼈도 박도 못하도록 형제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거예요. 제 동생이 장성도 목사인데 제가 놀러 가는데 한번 따라오길래 제가 이따만한 돌 들고 던졌어요. 감히 형님이 놀러 가는데 니 관계 따라와? 이러면서 말 안 들으면 목 졸라고 엄청 패고, 배고프면 아버지 이름으로 저 구멍가게가 외상 아이스크림 하나 해와. 그럼 안 간대. 쪽팔린다 그러면 빨리 갔다 와 이렇게 패고, 갔다 오면 내가 빨리 한 개 먹고 제 동생 좀 느리게 먹거든. 빼뜨려 먹고. 얼마나 동생 괴롭혔는데. 미워만 해도 살인범이, 저는 토막 살인범이나 똑같이 부모님도 미워하기도 하고, 아이 부모님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적 없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돼서 숨쉬는 것, 하는 모든 게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는 모든 것 자체가 죄 가운데 있다니까. 모든 게 죄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게 우리라는 거죠.
특히 사람을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소망이 없어요. 사람 때문에 낙심을 하지 마세요. 원래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도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아니라는 것 아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들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엄마도 아니네. 아니지. 우리 아빠도 아니네. 아니지. 그런 말하는 니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했다니까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그거 인정하고 두 손 들면 내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 탓이요.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요 잘하는데 맞는데 반만 맞아요. 내 탓이요만이 아니라 이 죄악 가운데 나를 탓할 수밖에 없도록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들, 죄와 저주의 세력들,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 탓이라고만 하고 있거든. 결국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여주신 건 피제사다. 피제사를 해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가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오면 안 돼요. 죄 지은 만큼 짐승을 한 마리씩 갖고 와야 돼. 어린 양을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염소를 데리고 올 사람도 있고 죄를 조금 많이 지은 사람은 황소를 데리고 오고 저 같은 사람은 오케이 목장처럼 소를 떼로 몰고 들어와야 될 수도 있어. 와 이거 저놈 엄청 죄 지었구나. 오늘 왜 저래 많이 몰고 들어왔냐. 그럼 제사장은 맨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걸 잡는 동안에 그 세마포 옷이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더러우면서도 가장 깨끗한 곳이에요. 너무나 많은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내놓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결받는 자리거든요. 사람한테 내놔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딱 내놓는 것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세상 모든 자가 악하고 세상의 죄가 관영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시는 내가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영 떠난다고 떠났다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이 더 커요. 영원히 인간과 함께 안 하겠다 했던 분이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조금 삐지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삐지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 잘 삐져요. 저도 굉장히 잘 삐지는 편인데 저는 삐지면 말을 안 해요. 딱 버티게 하죠. 저쪽에서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까지 버티는 거예요. 코에 바람 픽 나오면서 이쯤 되면 저게 잘못했다 말해야 되는데 안 하면 버텨야 돼요. 부부싸움을 해도 버티는 거지. 그럼 나만 손해지. 밥도 안 해주고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실 우리에게 준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고 이 땅으로 성육신에서 보내셔서 완전한 피제사를 해결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에요.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내가 죽든지 대속물이 다른 분이 죽든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일컬어 말하는데 노아가 뭐 의인입니까? 뭐 완전한 자입니까?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술 먹고 그냥 바지를 내리고 있다가 또 자녀들에게 어려움도 가고 연약한 자거든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가 의인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피제사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빠져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피제사를 드린 사람이 노아입니다. 피제사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대 세계봉화가 된 적이 있냐? 딱 한 번 있습니다. 노아 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끝냈냐? 아니요.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8명만 살려서 끝나버렸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지구 땅덩어리의 주인이 노아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누구 말 맞다나 등기할 데도 없고 그냥 자기만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땅이 된 거예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는 물이 바다를 덮었어요. 빗물이 짠물을 덮었는데 그걸 보고 성경은 물 세례를 했다 그랬습니다. 물로 세례를 이 땅을
준 것이라고 표현되는데, 마지막 때는 인자가 올 때는 물로 세례하거나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과 성령으로 심판하고 세례를 줄 거다. 그래서 무슨 핵전쟁이 일어난다, 핵폭탄이 터진다 그러지만 그거보다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물 세례는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라면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구 땅덩어리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고 마가복음 16장에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장에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래서 빨리 200개 나라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복음이 다 들어가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사를 일으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당대 세계복마라는 말은 200개 나라를 다 기독교 국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다 증거되도록 돕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증거되기 전에 주님이 온다라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200명을 찾는 겁니다. 미얀마의 매튜 목사님이 나왔다.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이 나왔다. 콜롬비아에는 엘리케 목사님이 나왔다. 엘살바도르에는 마벨 목사님이 나왔다. 그런 것처럼 한 나라를 책임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만 말할 정도를 200명 찾아 세우는 거예요. 중국 찾았습니다. 천성교사는. 북한 찾았습니다. 이성교사는. 안 어렵다니까요. 계속 연결돼서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는 순회하면서 함께 들어가기 시작하면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 찾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역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책임질 분이 딱 나왔다. 예를 들면 미얀마에 매튜 목사님 나왔다. 그럼 예를 들어 미얀마 저번에 갔던 마투피 이제는 전체 사람들 문을 열자. 그럼 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한번 스케줄을 보려고 합니다. 양곤이든 미얀마에 그 마투피든 만약에 이제 제자들이 딱 세워져가 문이 열려도 그들을 사이갈 수 있는 팀이 딱 준비되면 전에 우리 만났던 윤징상 목사님이 태권도 선교팀 30명이 태권도 가지고 막 예수님의 일대기를 드라마 형식으로 하고 격파 시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 보여주는 페스티벌 하면 넓은 장소 빌려서 수많은 분들 뭐 수천 뭐 1000명 2000명 모아서 완전히 그걸 통해서 복음 메시지 페스티벌하고 복음 전하는 거죠. 페스티벌은 뭐 하는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붙여놓고 막 번쩍거리고 막 화려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자가 없는 상태에서 페스티벌을 가지고 제자를 찾기에는 어렵습니다. 10,000명 가운데 1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딱 복음만 계속 전하면요. 어떤 사람은 질려갖고 못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다른 메시지 했구나. 다른 메시지 할 수가 다른 메시지 할 수 없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딱 부딪히는 사람 나오면 우리는 이제 그분 중심으로 모든 걸 방향 맞춥니다. 제자가 찾아진 날에 이제 융단 폭격할 준비를 할 겁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게 숫자가 막 몰릴 겁니다. 그때는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면 막 영향력을 줍니다. 서울도 지금 서울에 있는 각 구마다 구를 책임질 제자를 찾아놓고 예를 들면 1차적으로 송파구에 영향력을 주자. 그러면 이래저래 연결해서 얼마든지 송파구에 전체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거는 버릴 수 있어요. 문제는 제자가 없이 해본들 그건 일회성으로 행사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사역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이후에 그 지역의 사역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계속 지속되고 있다니까. 매튜 목사님 보세요. 미얀마가 문제가 일어나면서 미국에 지금 난민으로 들어가 있는 친족을 향해 그냥 나와가지고 지금 얼마 전까지 막 미국 6개 주 돌다가 들어갔잖아요. 역시 미국에 있는 나는 한국에 있는데 나 대신 들어가서 문을 다 열어놨어요. 6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세요. 우리 후대들도 미국 갈 때 들어가든지 좀 얘네가 보니까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정신상태가 몽롱하다. 북한으로 보내야 됩니다. 북한 접경 앞에서 쫄게 만들어야 돼. 그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막.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있는 분들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 들어갈 때 같이. 이 선교사님 아들, 딸 둘이는요, 지금 이제 대학생이고 그런데 아예 자기들 북한 선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간호사로, 아예 목사로. 그 현장을 보고 온 거예요. 너무 어렵게 고통받고 죽어간 현장 딱 보니까 자기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스케줄은 중국과 북한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은 미국. 이제 계속 지금 유럽도 영국 원래 문이 열려 있어요. 옥스포드 대학교의 정민영 교수님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한국 교회와 영국 교회를 연결해 주겠다고 연락처까지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예수사랑교회 시작하면서 딜레이 돼 있거든요. 지금 오라는 데도 있고요.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데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책임질 중직자가 한 명 나와야 됩니다. 미얀마를 담당할 분. 그 다음에 아예 인도를 담당할 분. 근데 이상하게 카레가 맛있더라. 그 인도에서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월남국수 너무 땡기고 맛있다. 베트남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라 뭐가 연결이 돼 있다니까. 아, 나는 스테이크가 그냥 너무 좋다. 그러면 미국 쪽으로 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셔야 된다. 아, 그래서 내 입맛까지 이러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예. 그래서 한 나라 책임지시면 일주일에 한 번은 베트남 음식 먹으러 가시고, 중국을 품은 분들은 맨날 짜장면 드시고, 아, 나는 일본이 마음대 그러면 스시를 드시면서 또 뭐 라멘 같은 거 이렇게 드시면 아예 마음을 담아야 된다니까. 이미 지금 워낙 한국 사람들이 복음 듣고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갑자기 그냥 외국인 근로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가득가득 모아놨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칼을 딱 갈고 여권 만들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특히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치면서 베델에서 창세기 12장 8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저주받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껏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준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도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니까 성부, 성령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안 하잖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안 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육을 가졌어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육을 갖고 있는 우리가 완전히 만나서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한 분이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에요. 이 의미를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거 하도 그걸 강조해서 우리가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관에 대해서, 종말관에 대해서 그걸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도 우리의 신앙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창세기 13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서 제단을 쌓았다. 피제사를 계속. 가는 곳곳마다 피제사. 저번에 우리가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냥 광야지만, 그냥 광야 땅이에요. 척박한. 그런데요, 딱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 딱 성막을 딱 성소와 지성소를 치는 순간 텐트가 딱 치어지는 그 자리가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되고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걸 걷는 순간 그냥 광야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성경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집에서 부르면 그 가정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 즉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로 바뀌어지고 직장이 교회로 바뀌어지고 학교가 교회로 바뀌어지고 몰이 교회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주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며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초중고 대학생들이 학교 가가 그냥 하지 말고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에 거기 성령의 역사한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 딴소리 절대 안 할 거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냐? 그것만 계속 말레이시아에 말할 건데 하나는 모슬렘권의 역사 흑암세를 무너뜨리실 거고 계속 우리가 미얀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할 때 불교 세력이 무너지고 인도에서 계속 카레 먹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카레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인도의 역사했던 힌두교권들도 무너지고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메시지가 북한 안으로도 들어가고 중국 안에서도 계속 증가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점점 여러 나라, 그래서 이 찾아진 분들이 이제 함께 모이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모여서 진짜 200개 나라를 향해서 함께 움직일 때 굉장한 바람이, 이 200명 목사님 한 분에게 10개의 미전도 부족 국가를 좀 책임지고 들어가 달라. 그럼 2000개는 끝이요. 우리 교회가 10군데만 맡아주고, 이성교사님 10군데 맡아주고, 천성교사님 10군데 맡아주고, 매튜 목사님 10군데만 맡아줘도 부족 국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재미난 거는 부족 국가가 제일 많은 데가 동남아시아예요. 지금 저 미얀마, 말레이시아에도 보니까 100개 이상 소수 부족 국가들이 엄청 많아요.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이삭을 피제사 번제로 바쳐봐라. 제일 소중한 걸 한번 바쳐봐라. 시험하는 거죠. 네가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놓을 수 있냐? 그걸 놓는 순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요. 아멘입니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딸, 내 돈, 내 명예, 내 일, 이거 꽉 쥐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려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놓지를 못하니까. 놓는 순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이제 그때 시작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겠다 딱 결론 내리는 순간 끝이에요. 그때는 어떤 문제 와도 괜찮고 문제 올수록 더 좋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죠.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오겠다. 그랬으면 이삭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삭을 반드시 번제로 바쳤는데 아예 살과 피를 가르고 피를 뿌리고 태워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려내서 같이 오게 만들 거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부활을 본 적도 없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한댔는데 하나님 이삭을 죽이겠다. 그렇다면 결론 하나죠. 죽여도 살려내겠다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때 이삭이 묻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너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려. 저는 이 고백이 양을 준비했다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네가 번제할 양이다. 그렇게 믿고 올라간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올라가서 양 찾으러 다니지 않고 바로 묶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 놀래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놀래키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괜히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아시지요? 안 죽이려고 막 용 쓰지 마시고 하나님 놀라고 잠깐만 기다려. 손도 대지 마라. 하나님을 좀 놀래켜 해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눈치 보면서 계산 놓고 요단에다가 발가락 끝 살짝 갖다 댈까 말까, 용광로 온도 재고 앉아있고 여리고 이거 무너질까 망쳐갖고 또 돌리면 이게 소리 지른다고 요런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놀래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믿습니다. 그 결단 앞에 그래, 그걸 요구하는 거죠. 아예 부모님이 자식 죽이려고 뭐 시험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 모든 흑암 세력 앞에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봐라. 욥을 시험을 허락한 이유도 어떤 상황에서도 욥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딱 현실 상황이 아니더라도 믿음을 딱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그 믿음이 응답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으로 말미암는 후손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시겠거든요. 아브라함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모세를 통해 계속 이어져 내려온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똑같다. 이미 이삭 죽였다가 다시 받은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결단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승리했다. 아멘입니까? 다섯 번째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에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날 출애굽하게 만들었냐? 피제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피가 장차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계속 점진적 계시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희미한 것 같은데 시간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해지고 선명해지게 만들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피제사를 완전히 완성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십자가를 걸어 놓는 거죠.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십자가 자체를 안 걸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또 십자 틀 자체가 또 우상화되는, 절에 오래 믿다가 온 분들이 교회 오면 십자가 보고 막 이렇게 합장해서 절하는데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목걸이를 주로 쓰죠. 차이를 모르세요? 가톨릭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형태의 십자가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그 달려있는 형태를 안 만들어 놓습니다.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그 털만 남아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부활을 안 믿냐?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고난의 의미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그 고난의 의미와 부활 승리하신 그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또 고난은 필요 없다. 영광의 복음만, 조엘 오스틴 목사처럼 축복만 강조해가 고난은 필요 없는 것처럼 아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살듯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또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를 통해 피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와 법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피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약시대 때는 피제사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더 재미난 것은 뭐냐?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피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피제사를 드리는 걸 받지도 않았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제사가 변질됐냐? 정결한 양과 염소와 소를 드려야 하는데 눈먼 소, 절름발이 양을 데리고 와가 그걸 막 부정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지금으로 해석하면 헌금할 때 찢어진 돈을 내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종교화된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헌금 좀 내면 내 죄가 없어지겠지. 옛날 중세교회 면제부 파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지어도
네 헌금깨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네 죄는 없어진다. 죄를 마음껏 짓고 죄를 없앨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는 게 헌금인 것처럼 변질시키는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의미를 모르는 거, 이 예물이. 예물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예물만 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완전히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왕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기 때문에 참된 왕이 와야 되고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되고 참된 선지자가 와야 된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이 초대교회 성취됐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도 다 변질됐으니 말세 때는 내가 내 성령을 모든 육체에다가 물붓듯이 부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한 게 남종도 가고 여종도 가고 어린아이도 가고 늙은이도 가고 다 가는 거죠. 아이고 나는 늙은데 가야 됩니까? 아니요. 85세 전에는 가야 돼요. 갈렙이 내 나이 85세에 안악산지를 정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나라를 정리했던 갈렙 같은 믿음. 모세도 보세요. 눈에 새하지도 않도록 만들었다는 의미 있게. 내 몸이 더 떨리기 전에 숟가락 들 힘도 없기 전에 내가 한 나라를 밟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겠다. 특히 김미혁 권사님은 아이고 이제 내 아들이 가니까 나의 할 일은 끝났구나가 아닙니다. 권사님도 밟아야 돼요. 가까운 북한이라도 가까운 일본이라도 내가 밟고 선포하겠다. 왜? 너무나 많이 변질돼.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필요 없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은. 피는 막 뿌렸는데 피의 의미는 모르고 피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안 받겠다 그런 얘기.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고 아무리 막 교회 날마다 와가 앉아있어도 나는 너희 예배 안 받겠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찬양하는 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선교하고 있는 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도한다는 거,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기도는 반드시 우상숭배적인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주일날 그냥 놀러 가려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치실까봐 잠깐 예배드리러 교회당 안에 발만 들여놓고 나가는 그런 예배는 안 받겠다.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피제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린다라는 확신과 은혜 속의 예배가 안 되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약의 피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에는 그림자 보고도 승리했다면 우리는 이미 실체를 봤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파송 예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의 증인으로 우리는 파송받는 겁니다. 아이고 저는 요즘 신앙생활 잘 안 돼. 그래도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는 우리 중직자분들의 발걸음 또 대학생과 청년의 발걸음이 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가죠?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사랑교회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라 그럽니다. 정권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줬다니까요. 워낙 사단한테 찌들려가지고 내 깐게 뭐라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지금 너무 찌들려서 그렇다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자 남편한테 맨날 맞고 살았는데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죽었어요. 너무 편하더래. 육골은 너무 편하게 살았대요. 근데 너무 편하게 나태하게 살고 있는 자기 모습에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래. 내 같은 건 좀 맞고 살아야 될 여자가 맞긴 맞는데 얼마나 맞고 살았는지 길들여졌거든요.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려고 선택했다니까. 우울할 시간이 없습니다. 뭘 우울해요. 200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쓰임받도록 나를 사용해달라. 결국은 구약의 피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갔다. 아멘입니까?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입니다. 구약에도 염소, 황소의 피로 그 육체가 정결하다, 거룩하다라고 그랬는데 하물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독생자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못하게 만들겠냐? 더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특히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약속까지 딱 쥐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 유명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로 모든 문제 끝났다.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또 정결케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사람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리고 결론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좋은 내용들을 말을 했습니다. 공자든 소크라테스든 또 뭐 석가모니든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길은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길은 아니에요. 그 증거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로,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증거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 속에 들어오시고 육체를 가신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면 오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오시냐? 부활체는 늙지 않기 때문에 33살 파릇파릇한 예수님을 만나게, 저보다 젊겠지요. 예수님의 몸은. 하여튼 그 영광스러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아닙니다. 잔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요.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로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갑니다. 모슬렘권을 향해 사랑을 가지고 미얀마를 향해 갑니다. 불교권.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인도를 갑니다. 그 힌두교권으로 정확한 복음을. 그래서 아마 사단이 공격하게 돼 있어요. 영적 싸움을 더 본격화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진짜 성경 그대로 예비된 그런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제사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에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슬렘권과 불교권과 힌두교권의 역사는 흑암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할 주의 종과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이번 사역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통일 찬송가는 25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518장입니다. (518장)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인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선한 일어나 내 아리 쳐흘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할 말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바람 나라를 예수 원하신다. 구원한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전다. 예수 원하신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아까 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지난주 우리 박경희 권사님 시어머님 되시는 고 이순자 성도님께서 한 달 반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셨고 지난 수요일 날 이제 한번 좀 고비가 오셨다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이죠. 금요일날 저녁 아마 10시 반인가 저녁에 소천하셔서 어제 토요일날 우리 장상학 전도사님과 제가 방문하고 왔습니다.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전체 성도님 이름으로 해서 화환도 하고요. 민동호 우리 선생님이 남편이신데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받지 않으셨지만 이번 계기로 좀 복음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도록 가문 복음화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문경으로 이제 장지 이동을 하고 계셔서
뭐 내일이나 모레나 이렇게 해서 조금 늦게라도 오시면 어떻겠냐 그러다가 남편이랑 기도해 보면서 이번에는 박경희 권사님이 안 가고 다음번 중국 북한이나 미주 지역 사역을 위해서 좀 인도를 받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로 갈 준비를 하다가 문이 닫혔지만 마게도냐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번에 저희들이 문이 열린 것도 제가 중국으로 갈 스케줄을 짰는데 블랙리스트로 못 가면서 사실은 미얀마 문을 동남아시아 쪽으로 하는 문을 여신 것처럼 박경희 권사님께서 파마도 예쁘게 하시고 살도 빼시고 말라리아 무슨 접종 뭐 약 다 먹고 계셨는데 확실하게 예방접종까지 하셨는데 지금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그런 예방접종이 3년 가고 막 몇 년 간다 하시니까 그래도 이미 복음 갖고 계시고 이번에 그 양용철 집사님, 박진주 집사님 또 딸 혜인이도 다 만나서 가문 복음화를 두고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꼭 가문 복음화가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사실은 북한 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드러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좀 교단적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저희 예수사랑교회와 연합해서 좀 북한 사역들을 이렇게 하시려고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지난 주간에 제가 그 포란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반석교회의 이진상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수요일날 만나 뵙고 교회가 이제 굉장히 건물이 잘 지었더라고요. 좌석만 한 1200석, 건물이 한 4층 건물, 1층에는 요양시설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하는데 원래 있던 교회 땅이 이제 그 개발이 되면서 팔고 나오면서 그 건축회사에서 건물을 잘 지어줬고 성도들이 한 400명 정도 됐는데 그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돈 문제, 교회 여러 가지 건축 문제 이게 이제 어려워지면서 거의 다 나가시고 한 80명 정도 남아 계셔서 목사님이 굉장히 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 계기로 이제 포란 목사님이 그쪽 부교육자로 가셨는데 짧게 저희들이 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좀 시간이 바쁘다 그랬는데 아예 식사 시간까지 내가지고 2시간 정도 대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쪽 울산 과기대가 그쪽에 있어서 이분이 대학 사역에 대한 마음도 계셔서 다음에 현장으로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들어가서 굉장히 복음 받을 사람들이 많고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이게 아니면 절대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의외로 목사님이 마음문을 많이 열어놓으신 상태라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울산 울주군에 있는 반석교회 목사님은 고신 측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신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중심도 있고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2차 사회 광고를 좀 드리면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약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중남미 갈 여러분들 짐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 필요한 물품들도 좀 구입을 하고 오리엔테이션들도 잠깐 하고요. 그래서 여기 5시 반에 옆에 경찰병원역으로 그 공항 리무진이 오던데 인원으로 따져보니까 그거보다 싸요. 저기 공항 저기 밴을 빌리는 게 9인승 밴을 우리끼리 짐을 다 해가지고 가면 되고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공항을 훨씬 좀 일찍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희들이 거의 10시 정도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공항이 에어 아시아라고 아시아나가 아닙니다. 에어 아시아라고 작은 그 항공사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유나이티드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 막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몇 시간씩 기다리지만 저희는 감사하게도 조그마나 해가지고 별로 그 줄도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공항 가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한국 번호를 로밍을 해가지고 새 나라를 움직일 때 가려고 합니다. 뭐 긴급 통화해야 될 상황들이 있다면 전화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원래 제가 월요일 새벽 1시에 예배를 하는데 오늘 드리는 예배를 미주에서는 동영상으로 보게 될 거고요.
지금 매일 모이는 그 기도 모임은 3주 동안에 일단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속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집회 영상을 저희들이 유튜브로 올릴 겁니다. 그거를 보십시오. 그리고 집회 영상을 올리기에 그 나라들이 인터넷 상황이 안 좋다면 mp3 파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음성이라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스케치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속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면 좋겠고, 최대한 저희들이 인터넷이 되는 것을 확보를 해서 방송이, 제가 매튜 목사님에게도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를 찾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화질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이게 이제 고화질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거의 이게 전송이 안 되면 저화질로 바꾸어서 하여튼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mp3 파일이든 사진이든 동영상을 업로딩을 계속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올라오는 대로 계속 들으시면서 말레이시아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들으시고, 또 우리 가시는 분들이 개인 느낌들을 또 카톡으로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들, 소식들을 계속 올려주셔서, 우리 교회의 장점은 제가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항상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에서 주일 예배는 최대한 저희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시간 방송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맞출 거고요. 정 안 된다면 미리 녹화를 해서 제가 설교 내용을 유튜브로 띄워서 설교를 보게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소식들을 보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안양 지역, 동탄 지역에서 여기까지 직접 오늘 파송 예배를 위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손혜선 집사님, 송기성 권사님, 김미옥 권사님 같이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김도훈 성도님 오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반가운 얼굴도 많이 뵈니까 너무 좋고, 계속적으로 지금 사계복마를 두고 저희 교회가 숫자는 작아도 처음부터 큰 언약을 붙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다 오는 사역이 2차라고 해놓은 이유가 뭐죠?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세요. 동남아시아 1차, 2차가 있을 거고, 북미주 뭐 1차, 2차가 있을 거고, 또 뭐 유럽 1차, 2차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중국과 북한도 이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장 복음은 또 다릅니다. 중국이나 북한 현장은 또 다른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이 선교사님한테도 말씀드리니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는 많은 숫자가 가기보다는 5명 안쪽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숫자로 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또 귀중한 역사들을 같이 보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헌금하고 또 기도하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 스케줄도 짜고 계신데, 우리끼리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당대 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팀이 가면 여러분들이 또 이번에 나갔던 분들이 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성령 인도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특별히 모슬렘권 현장에서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특별히 미얀마 불교권 현장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며 인도의 힌두교권 안에서 복음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복음 증가할 주의 종과 또 지속적으로 복음 전할 교회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 23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여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 이순자 성도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경희 권사님, 민동호 선생님과 혜인이, 또 우리 박진주 집사님과 양영철 집사님 가정 가문에 큰 위로와 평안함이 임하게 하셔서 이번 계기 이후로 가문 복음화의 중요한 문들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특별히 이번에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을 향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에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선교팀들과 한국과 미주 지역에서 금식하며 릴레이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가족들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가족들, 또한 함께 사역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포람 목사님과 매튜 목사님과 데프니 자매와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에 기다리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